고린도전서 7장 17절.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자 되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한 설문조사에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당신은 자유롭습니까? 라는 질문을. 그런데 그 자유롭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당당하게 대답하는 사람 많지 않고 다들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에 밀려오는 많은 부담으로 인해서 자신이 자유롭지 않다는 대답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직장인은 성과 압박에 벗어나지 못하고 학생은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찾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자유로운 것처럼 보여도 내면에는 두려움과 불안으로 얽매여 있는 사람들. 내일을 생각하면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불안과 스트레스가 밀려올 수밖에 없는 이런 삶 속에 있어요. 뭘 모르냐? 진정한 자유함이 없는 시대 속에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참 자유함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다니면서도 진정한 자유함을 찾지 못하는 자들이 또 많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메시지 듣는 여러분들이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와 죽음과 저주의 사슬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만 깨닫기만 해도 찾아오는 자유함, 누릴 때 밀려오는 그 자유함, 세상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참 자유함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그랬어요. 종으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주께 속한 자유인이래. 또 이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누구의 종이에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참된 자유함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려야 돼.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제목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함.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함.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앞부분이나 뒷부분에 보면 뭐에 관한 부분이냐면 결혼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제목을 붙잡으면 결혼에 관한 부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혼한 사람들이 늘 마음에 안고 있는 게 있어요. 야, 이거 살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또 결혼하고도 또 이혼을 안고 있네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제목을 붙잡으면 그것도 결코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은 부분은 결혼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결혼의 문제만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전반적인 모든 삶을 다 아울러 가지고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절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래서 제목이 오늘 너무 중요해요. 제목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함. 바울이 결혼관을 살펴보면 결혼을 존중해요. 왜? 결혼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존중해요. 그러나 독신으로 자신의 사역과 삶을 살아가는데 이건 하나님의 은사로 이렇게 혼자 살게 하였구나.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바울이 혼자 살았거든요. 그런데 결혼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영적 우선순위와 사명을 하나님께 두기 때문에 바울은 독신으로 사는 것도 괜찮겠구나라고 지금 우리에게 오늘 본문 앞뒤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결혼 하나님의 선물 맞죠? 결혼 거룩한 제도 맞죠? 결혼 하나님의 선물이고 거룩한 제도입니다. 결혼 음란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해야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서로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결혼해야 된다고 본문 고린도전서 7장 2절 3절에 이렇게 선명하게 말해요.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또 3절에 보니까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 대해서 그렇게 할지니라. 결혼한 자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이혼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을 만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면 자유함이 누릴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치료가 되고 상대방이 이해가 됩니다. 오늘 제목 너무너무 중요해요. 분명히 바울이 독신을 강조해요. 왜? 이건 특별한 하나님의 은사더라. 독신으로 살면서 사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다고 하는 거지, 모든 사람이 독신으로 살아라 이런 메시지는 바울이 전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분명히 말해요. 자기가 사명을 집중하려고 하니까 독신으로 사는 것이 훨씬 낫더라. 내가 사명에 전념할 수 있는 길이 독신으로 사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바울은 지금 분명하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당시 봐요. 바울이 복음 전할 때 박해 없어요. 어려운 환난 없어요. 그러니까 독신으로 사는 것이 훨씬 낫더라라는 고백을 2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26절에 보면 7장 26절에 내 생각에는 이것이 옳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임박한 환난이. 그러니까 혼자 당하는 게 낫지, 가족들이 있으면 이것도 환난도 사명 감당하는데 환난이 오는데 어렵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분명하게 말해요. 32절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에 이를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게 할까. 독신으로 사는 것은 살면서 어찌하여 주의 일을 더 바르게 할까? 이렇게 주를 어떻게 하면 기뻐할까? 이렇게 되는데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뻐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이렇게 바울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독신으로 사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결혼관이었어요. 그럼 독신으로 살든지 결혼해서 살든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다가 하나님께 다 영광을 돌려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오늘 중요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함. 오늘 이 제목 붙잡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읽은 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축복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영어로 얘기하면 calling입니다. calling.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소명을 발견했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콜링이 주는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축복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것은 당연한 축복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 그랬어요.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뭘 붙잡아야 되니?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이걸 발견하기만 하면 절대로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콜링에는 내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내가 누구며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가 발견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정체성이 확립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내가 누구냐? 정체성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할 거냐? 왜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불렀느냐? 하나님이 왜 나를 장로로 부르셨느냐? 하나님이 나를 왜 안수집사로 불렀느냐? 하나님이 나를 왜 권사로 불렀느냐? 하나님이 나를 왜 성도로 부르셨는가? 뭘 알아야 돼요? 정체성을 발견해야 돼요. 내가 누구며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분명히 이사야서 43장 분명히 1절처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뭐 했대요? 지명하여 불렀대요. 이렇게 지명하여 불렀는데 내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한다면 이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콜링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축복이 있고 정체성을 확립하는 축복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멋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콜링 앞에는 하나님이 동행하는 역사 일어나요. 하나님이 나를 동행하는 축복이 있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을 떠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여정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여정, 여러분들이 2024년을 마감하고 2025년도를 이제 준비하고 가야 할 여정,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는 역사에 환난을 만난다? 환난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어떤 상황이 악조건의 상황을 만난다? 악조건의 상황이 아닙니다. 환난 가운데도 평안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에 인도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그들 앞에 광야길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가겠대요.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뭐하게 하리라. 평안으로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2025년도 어떤 환경을 만나도 괜찮합니다. 아무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가신답니다.
친히 가신답니다. 너를 쉬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평안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완벽하게 약속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붙잡으면 문제 안 돼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뭘 얘기해요? 부르심을 얘기합니다. 콜링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콜링의 축복을 얘기해요. 부르심의 축복을. 그래서 각자 부르심 안에서 머물러라. 각 사람에게 부르실 때의 상황, 환경 그냥 순종해라.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 머물러서 어떤 환경을 만나도 그냥 순종하고 가면 돼요. 말씀 붙잡고 가면 돼요. 분명히 부르심에 충성해라. 부르심에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 상황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 말 아니에요?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행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신 그 자리가 목사님 너무너무 힘듭니다.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 자리가 최고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충성할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 죽을 상황이 아닙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 최고로 영광 돌릴 자리인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처해 있는 상황 가지고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불안에 떨지 마세요.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행하라, 그대로 지내라고 약속하잖아요. 오늘 부르심의 자리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다니까요. 24절 봐봐요.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여러분,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자리가 불안한 자리입니까? 그 자리가 실패할 자리입니까? 그 자리가 환경이 어렵다고 낙심할 자리입니까? 불신앙할 자리입니까? 아닙니다. 부르신 그 자리가 최고의 충성된 자리요,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자리가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불안해할 필요 없고 열문할 필요 없고 불신앙할 필요 없어요. 목사님 말도 마세요.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틀린 신앙입니다. 그 자리가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자리인 줄 확신합니다. 바울은 오늘요, 본문을 통해서 부르심의 축복 외에 나머지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야. 할래? 뭐 할래? 그거 아무 의미 없어. 할례를 받은 것, 그건 무의미한 거야. 할례를 받았다 안 받았다가 중요하지 않아. 바울은 뭘 얘기해요? 마음의 할례를 얘기해요. 마음의 할례. 그 할례가 신비에 세워진, 마음속에 세워진 할례가 더 중요하지 않아요? 마음속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육신의 할례, 형식적인 할례 아무 의미 없어요. 신앙생활 형식적으로 하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본질을 잃어버린 신앙생활은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오늘 할례냐 뭐 할례냐 이게 지금 중요하지 않아. 본질을 잃어버렸는데 복음의 본질 없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나는 할례 받았다, 이거 자랑할 게 아무 의미 없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교회 다니는 장로다,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뭘 붙잡아야 돼요?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본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모르고 우리가 자랑할 게 뭐 있겠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비밀 말고는. 그러면서 바울은 말합니다. 종이라도 자유인이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다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선명하게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부르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종으로 너를 불렀어.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값으로 산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오직 하나님께 속한 종이요 자유인이라고 우리에게 오늘 선명하게 말씀하는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함. 여러분, 외적인 조건보다 내적인 자유함이 누려져야 돼요. 오늘 이 말씀 붙잡으면은요,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인생, 여러분 삶 더 멋있어요. 지금보다 더 멋있는 역사에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려보세요. 여러분 폼이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이거 누려지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참된 자유함을 누리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면 여러분 말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면 여러분 행동이 달라져요. 이게 풍성히 누려졌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제가 어제 저녁 말씀을 다 마무리하고 잤는데 새벽 4시에 일어났고 또 하나님이 또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서 또 다시 정리했어요. 아, 맞다, 그렇다. 이 자유함은 그냥 자유함이 아니구나. 외적인 형식적인 자유함이 아니구나. 내적으로 누려지는 자유함이구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 누가 우리의 신분을 뺏어갈 자가 누가 있어요? 아무도 뺏어갈 자가 없어요. 이 안에서 본질을 누리세요. 본질을 진짜 누리면 누구도 우리를 제한할 자가 아무도 없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동일한 자유함을 누리는 자가 된 줄 확신합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에 보니까 분명히 32절에 보니까 말하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참 자유롭게 하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참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복음 되신 그리스도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왜? 그 안에 모든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사람, 환경, 사건, 문제 두려워하지 마세요. 복음 되신 그리스도께만 집중하면 세상 어떤 조건에도 얽매이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나의 자신을 확인해 보세요. 날마다 인식하세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자라. 이게 날마다 인식되고 이게 각인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평생 승리합니다. 눈 뜨는 순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과 함께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세요. 오늘도 내 앞에 놓여있는 문제, 환경, 사건, 위기처럼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비밀을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소명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대답하고 소명에 충실함이 곧 참된 자유함의 차원이 다른 자유함입니다. 저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차원이 다른 자유함이 내게 있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은혜의 자유함보다 참된 자유함,
여러분,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참된 자유함이 내 안에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셨구나. 진정한 참된 자유함. 이 자유함은 차원이 달라요. 그냥 받은 자유함보다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셨구나, 소명에 충실함을 깨닫는 순간부터 내게 오는 자유함은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장로로 부르셨구나, 그때 밀려오는 자유함은 또 달라요. 차원이 다르다니까요. 나를 늘 좋은 게 권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구나, 그 부르심에 충성한 자, 충실하게 임하는 자는 밀려오는 자유함이 다르다니까요. 분명히 디퍼런트 디멘션입니다. 차원이 다른 진정한 자유함, 트루 프리덤. 이 자유함이 내 안에 누려져야 된다니까요. 이게 누려지기만 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분명히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깨닫고 소명의 자리에서 충실하게 임할 때 밀려오는 자유함은 나의 존재의 의미를 알게 만들어요. 야, 나는 진짜 늘 좋은 교회 장로구나. 나는 늘 좋은 교회 권사구나. 늘 좋은 교회 안수입사구나. 내게 주신 소명을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힘을 얻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구나. 여기에 방향만 맞추기만 해도 하나님은 더 큰 자유함을 허락하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가는데 자유함을 안 주세요? 평안함을 안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겠다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겠다는데, 이때 밀려오는 평안함, 이때 밀려오는 만족감, 이때 내게 밀려오는 안식, 이때 밀려오는 자유함은 세상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 차고 넘칠 줄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이번 주간 가슴에 새기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함의 은혜를 가슴에 새기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함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 문제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는 자에게는 문제가 왔다가도 문제가 답이 보이기 때문에 문제는 의미 없습니다. 사건이 내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문제 안 됩니다. 위기가 내 앞에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위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언약 안에서 여러분, 참된 자유함의 근원은 뭘까요? 참된 자유함의 근원은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의 은혜뿐입니다. 참된 자유함의 근원은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의 은혜라니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이 말이 뭐예요? 테텔레스타이, 이 말이 뭐예요? 내가 다 너가 피 흘려야 할 것을 내가 대신 피 흘렸어. 내가 지불했어,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다 이루었습니다. 이게 구속의 은혜요, 이게 대속의 은총인 줄 확신합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우리에게 뭘 누릴 수 있냐?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죄에서 해방된 정도가 아닙니다. 마귀선에서 벗어난 정도가 아닙니다. 모든 고통에서 끝을 낸 정도가 아닙니다. 다 끝냈어요. 우리의 지긋지긋한 영적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 네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자유함을 내가 허락했다. 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가 냈기 때문에 모든 고통은 끝이 났다, 이 말 아니에요? 죄, 저주, 사망 권세에 붙잡혀서 영원히 지옥 갈 인생들 아니었어요? 그런데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어. 여러분, 끝난 거 아니에요? 마귀 손에 끌려서 영원히 지옥 갈 인생들 아니었어요? 그런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래. 멸해버렸대. 마귀의 머리를 으깨버렸대요. 으깨. 크러쉬 해버렸대. 크러쉬. 사단의 머리가 크러쉬 됐어요. 강판에 갈아버렸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모든 문제를 끝낸 줄 확신합니다. 십자가만이 참된 자유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확신합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어떻게 자유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십자가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자유함을 허락했습니다.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종이요. 자유인입니다. 자유인입니다. 오늘 가슴에 꼭 새기셔야 돼요. 아, 맞다. 내가 이 비밀을 깨달으면요, 문제를 만나도 더 신나요. 환경이 어렵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불신앙할 자리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자리가 불신앙할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자리지. 여러분,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사건을 만나도 문제되지 않아요. 2024년보다 2025년도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참 자유함을 누려보세요. 여러분, 자유함, 죄에서 해방된 것 자유함 아니에요? 죄에서 해방된 것 자유 아니에요? 분명히 로마서 6장 18절에 보니까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대요. 여러분, 죄로부터 해방받은 건 맞죠? 여러분, 의의 종이 됐어요. 이게 자유함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모든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2025년도 우리의 삶이 얼마나 두려워요. 12월 3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계엄을 선포했어요. 그때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했어요. 다행히 6시간 만에 끝은 냈지만 그 후에 지금 밀려오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라는 누가 잡고 있냐? 하나님이 잡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은 누가 잡고 있냐? 민주당이 잡고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잡고 있냐? 하나님이 잡고 계십니다. 정치인들이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마지막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세상이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세상 무서워하는 종의 영으로 두려워 떨지 마시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축복으로 우리를 허락해 주신 줄 확신합니다. 저는 이런 자유함도 중요하지만 율법에서의 자유함을 내가 허락받았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율법으로 우리를 끌고 가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뭘 주었대요?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저는 갈라디아서 5장의 율법에서 벗어난 자유함을 내가 누리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제가 율법에 붙잡힌 목사가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잘못하면 사정없이 율법으로 정죄하고 율법으로 치고 율법으로 까고 율법으로 누르고 했던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율법에서 벗어나서 복음 안에 내가 자유함을 누리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자유하십니까?
여기까지 들었으면 아멘이 크게 나와야 돼요. 자유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세요.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자유함을 누리면 누릴수록 확인될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함께 하시는구나. 진짜 자유함을 누리면 누릴수록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평안과 기쁨이 차고 넘칠 줄 확신합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누리면 이제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섬기는 자리에 설 수 있어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서로 높여주며 서로 존중하며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섬김의 자리에 있다. 이게 자유함의 비밀 아니겠어요? 오늘 이 언약을 마음껏 누리시면서 참된 자유함을 24시 누리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시 참된 자유함을 누리세요.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누림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24시 그리스도께만 집중해 보세요.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의 근원이 없어요.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근원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붙잡는 순간,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었어요. 구원만 받았어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함의 시작이 진행됐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아니, 성령이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심령이, 생각이, 마음이, 영혼이 날마다 치유가 일어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성령이 역사하시고 내주하시고 인도하세요. 그러면서 우리의 심령을, 생각을, 마음을, 영혼을 치료하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담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거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반드시 응답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나의 평생의 기도 제목으로 삼는 겁니다. 그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미션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가는 겁니다. 이때 밀려오는 참된 자유함, 성령께서 그냥 두세요? 성령께서 완벽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이제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누리지 못해요. 세상 어떤 규율도 우리를 누릴 수 없어요. 우리를 이미 해방시켜 주신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 속에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축복을 허락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확신합니다. 어떤 환경 상황을 만나도 문제되지 않는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니까 주의 영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 성령이 거하는 곳에 뭐가 있대요?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성령은 내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성령에 이끌림 바 되기만 한다면 주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자유롭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어떤 두려움 다 사라졌어요. 어떤 율법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어떤 규례도 우리를 묶지 못합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실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인도함 속에 당연한 것, 감사가 나오는 건 당연한 거고, 당연한 것, 감사 안에서 찬양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날마다 자유함이 누려지는 사람은 뭐가 있냐?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감사가. 성령 안에서 참 자유함이 누려지는 자는 찬양하라가 아니에요. 찬양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아무나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루에 찬양이 여러분 입술에
한 번이라도 있다.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한 번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입술에서 찬송이 계속 읊조리고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때 우연히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감사와 찬양은 뗄래 뗄 수 없는 필수 불가결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마음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이게 누려지면 누려질수록 저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고 다른 사람이 야,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구나. 전도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하여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축복이 차고 넘칠 줄 확신합니다.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결론. 참된 자유함을 어디서 누려야 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면 누릴수록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임합니다. 구원의 감사, 감격, 감동이 임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사, 감격, 감동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세요.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함은 여러분 수준과 관계없이 능력이 임합니다.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함은 능력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움직일 때 성령 안에서 참된 자유함이 확인될 겁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서 참된 자유함은 저와 여러분들을 힐링하십니다. 치유하시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마지막, 전도 안에서 참된 자유함. 여러분을 보면 볼수록 야,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다르다. 그때 살리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려주세요. 해방시켜주는 메시지를 가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방시켜주는 겁니다. 소망이 끊어진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산 소망을 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전도 아니겠어요? 그래서 전도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시다가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되 옳은 곳으로 인도하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저와 여러분들 참 자유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